우리 지난주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면서 바울이 특히 초점을 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했고요. 왜 많은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 또 복음서에는 우리가 아는 다른 증인들도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름으로는 게바, 야고보, 바울을 선택하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것, 그것을 가져왔는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인들인 게바와 야고보를 가져왔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렬한 부활의 증인이 됐으니 정말 신뢰할 만한 증인 중 하나고, 또 하나는 500명이라고 하는,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잠깐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봤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실이다. 그리고 그 500여 증인 중에 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막연한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저게 확실해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부활도 막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거부터가 불확실하면 이건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정말 사실이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이거를 말하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있어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반증해서 설명하려는 것이죠, 바울이. 자, 특별히 12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부활이 없다면 시리즈 1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고 대략 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에 뭐라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죽었다 살아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다. 보시죠. 자, 이렇게 1번을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을 기초로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해서 이제 2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그런 복음도 아닌 것을 전파하는 행위는 쓸데없는 짓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뭐가 또 헛것이에요? 14절에 또 있죠?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예요. 요거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2절하고 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는 지금 믿음이 헛거라고 했고요. 14절은. 지난주에 나온 2절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2절인데 이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너희 믿음은 다 헛거야. 쓸모없는. 요거로 가져가면, 헛되이 믿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부활은 잘 안 믿어지네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지난주 했죠? 이게 이제 지난주 설명 간단히 다시 하면, 다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다른 믿음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복음 사건. 복음 사건이 실제로 있고 있었어야 되고, 그 사건을 실제로 사건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사건이 뭐예요?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걸 정말 사실로 믿어야 돼요. 저게 사실로 있었고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 이거라고 했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살리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해요. 이 두 개가, 다른 건 조금씩 우리가 뭐 부정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 자체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헛되이 믿지 않는,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바르게 믿는 것은 이 사건을 믿어야 돼요. 복음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너희가 안 믿으면, 저런 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 없는 식물 같아요. 요거를 빼놓는 믿음은 뿌리 없는 식물처럼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거는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여기 우리는 이제 사도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어요. 사도가 거짓 증인이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의 핵심이 이건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믿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 이걸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바로 이걸 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만약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 없는 것을 전했으니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러면 거짓말쟁이에게서 거짓말을 듣고 생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교회는 뭐냐? 일단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우리 통해서 구원받고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걸 우리가 전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 교회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이 사도를 임명하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 가죠. 칼빈은 뭐 그쪽으로 얘기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서요. 여기까지 하고서 우리가 좀 자, 여기까지 쭉 흐름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죠. 이 사도들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 10장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요거하고 약간 연결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근데 전파하려면 누가 보내야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죠. 이 흐름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만약에 근데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게 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인데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그죠? 이 흐름이에요. 약간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 복음 전파가 헛것이고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 사도들은 거짓 증거인데 언제?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화 또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앞에 공부 한번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 신앙과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놨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이겠죠. 바울이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요. 또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를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들, 그렇죠? 이게 이제 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영감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전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 위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마치 건물 중에서 한 칸이 없이 그 위에 서 있는 거랑 마치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차례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뺀 그런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 시대에 계속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쳐준 이 계시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여러 가지 인본적인 신앙,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다 우리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 터 위에 우리의 구원을 얻었고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자, 4번까지 했고요. 자, 아까 7개라고 했죠. 5번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음이 헛되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죠? 이건 논리적인 비결인데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즉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게 되고 용서를 받았으면
뭐도 해결돼야 되냐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부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이것도 우리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6번째. 이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죽었으니 그냥 망한 것이다. 부활도 없이 죽었는데 그냥 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좀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정도만 돼요. 여기까지만이면. 근데 바울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불쌍한 사람, 신자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인데, 왜 그렇죠? 왜 그냥 이거 없으면 없는 대로 똑같지? 왜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우리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 29절부터 34절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성공하고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인생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걸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없대. 평생 이거에 목숨 걸고 몸 바쳐 살았는데 이게 없대. 다른 사람들이 누릴 때 안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할 때 나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이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없대. 그러면 잘못 산 사람들, 실체도 없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들, 괜히 없는 걸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한 사람들, 괜히 없는 걸 위해서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그죠? 그게 이따가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기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 쭉 흐름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게 더 많을 수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게 섞여 계실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를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당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복음이죠, 그죠? 이를 쓰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이제 아쉬웠냐면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토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거 맞는데 다 우리가 믿자마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뭔가 이렇게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전도하다 천국 간다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내세적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만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담론들, 고민들 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랑 연관된 게 이제 한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도 이런 거죠. 이것도 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에 대한 반발심으로 형성된 신학과 신앙은 이전에 있던 한쪽으로 치우친 강조점을 거의 버리거나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그때 부족했던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사실 아주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나온 이 견해들이 너무 또 여기에 좀 치우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괜히 저급한 복음처럼 취급하고 잘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거부감이 있고 현재 바르게 사는 것 요거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중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둘 다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쪽에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부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조돼야 이게 살아있어야 이것도 더 힘있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은 다 오히려 불쌍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 두 개 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듣는 작년에도 했던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된다니. 근데 오늘 보려는 것은 이 단락에서 바울의 삶의 초점을 말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이 단락에서 부활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좀 보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꼭 죄와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익했던 것들도 다 바울의 명성, 학문, 혈통 모든 것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죠? 바울은 이 현재에 뭔가를 많이 누리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17절 이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 채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아마도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현실에서 이 현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누리고 즐기고 추구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물론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분명히 문맥상 미래적인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도 보십시오. 이게 또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은혜롭게 듣는 이 고린도서 3장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조차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고 죄가 아닌 것들도 때로는 얼마든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하늘 시민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내세적인 미래적인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현재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자, 먼저 17, 1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차 나타날 미래적인 영광을 위해 현재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 이 내용이죠. 그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자, 조금 뒤로 가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뭐겠어요? 부활이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바울은 계속해서 미래적인 소망,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 때문에 현재 기꺼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죽음까지도 무릅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게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는, 거기에 소망을 둬서 다른 걸 기꺼이 포기하는,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순교까지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 문맥에서도 보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가 그거예요. 자,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29절 그 세례 문제는 잠깐 넘어가고요. 30절부터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 죽음의 위기에 자기를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는 삶 다 포괄하는 거겠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말은 아마도 영적 싸움이 아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이 앞에 내용하고 이제 19절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19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 때로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기까지 하고, 그런 것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유익입니까?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불쌍해지지 않으려면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이 현실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떤 확신을 따라 살고 있으며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는가? 선교한다고 열악한 나라에 나가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몰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또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해서 미지근하게 양다리를 걸치며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함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 아니면 교회도 다니고 세상 일도 하느라고 바쁜, 그래서 교회 다니느라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예 중에 하나가 짐 엘리엇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책으로는 전능자의 그늘, 영화로는 창끝, 교회분들도 많이 보신 걸로. 아마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20대 초반인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가자마자 남자들이 다 죽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는 이게 벌써 수십 년 전 얘기니까요. 기독교 국가라고는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한창 때 젊은이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아주 뛰어난 이 젊은이들이 왜 가서 이렇게 무모하게 가서 선교지에서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 타임즈나 뭐 이런 데도 나왔어요. 심지어 기자가 이 엘리엇의 아내에게까지 와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엘리엇의 아내가 소리치면서 반문하면 낭비라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고 이제야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을 테니까 해석을 부탁합니다. 끊어서 할게요. He is no fool. 서야? 쉬운 부분 부탁한 거야. He is no fool.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당황하죠, 그죠?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영재 제일 어려운 부분.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 뭘 위해서?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놔야 될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즉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이 죽기 몇 년 전에 일기장에 쓴 건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이든 아니면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건 간에 그것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 기회들, 자기 목숨, 이 땅에서의 목숨을 내어줬죠.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고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 10장일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아마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글을 옆에다 메모해 놓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내 그리고 몇몇 동료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가치로 와닿아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아서 한 말인지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이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되는가?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 나가서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죠. 근데 그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에게 또 들어.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부족에게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고 그 남편들을 죽인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what a waste, 낭비인가? 아니면 불쌍한 건가?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불쌍하죠. 이게 없으면 불쌍하죠. 바울의 말처럼 이게 없다면 너무 불쌍한 삶이에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20대 때 막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고 복음 전하자마자 죽었으니까 너무 불쌍해요. 이게 없다.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될 만한 말을 하죠.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중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니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두 견해가 있고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칼빈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학파 중에 하나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이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현재를 즐기는. 자, 그런가 하면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구약 992페이지.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리를 지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주님이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쓴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저는 여기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맥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유다를 향해서 12절에 회개하라, 애통하라. 그리고 앞에 내용들을 보면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완악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듣고 조롱하듯이, 심판이 온다고? 아이고 그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셔서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과거 완악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듯이 했던 말처럼, 또는 그것과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던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정말 진노하셔서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완악한 말인데, 부활이 없으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완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세상이나 즐기며 살래, 이게 굉장히 주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악한 말이고 태도인데, 이게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 먹고 마시자로 대표되는 세상에서의 만족, 안전, 생명을 추구하는 삶,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만족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삶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라고 지금 바울이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늘지기 읽어보셨죠? 하늘지기 욜로 라이프에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모토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매우 흡사하다. 욜로 라이프와도 매우 흡사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즐기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쌓아두고 하지 말고 지금 즐기자. 물론 지금을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가볍고 천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틀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나름의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에 우선순위를 둔, 그거의 삶의 목적을 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그건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 이 땅에서 삶은 전부가 아니니까 다 누리려고 하지 마라. 너희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다. 너에게는 영원히 복되게 살
그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애쓰고 인내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수고하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15장을 약간 서론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가 대부분 앞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다뤘던 것에 반해 이 마지막 덩어리 15장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리의 핵심은 부활을 다루고 있다 말했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우리 오늘가 살펴보는 거 보면, 이 교리적인 문제가 결국 실천적인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어. 즉, 교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인데,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욜로 라이프를 사는 게 당연한데,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 살아가는 방식, 우선순위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삶의 도표는 10대, 20대, 30대, 40대, 70, 80. 이게 전부예요. 그죠? 이게 전부여서 예를 들면 20대 때 꼭 해야 할 50가지 버킷리스트,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했나 안 했나 비교하거나 잘하는, 그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얼마큼 잘 쌓아놓고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세상에서의 성공. 그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게 전부니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복을 누리며 살 거고, 잠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저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삶은 오히려 저런 것은 방해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늘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인생도 저렇게 바라보고 그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감정적인 영향을 받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으며 모든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불쌍한 삶인가? 이걸 못 해본 사람, 20대 때 이것도 못 해봤네. 그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20대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방향을 정하고 꿈꿔야 되는데 그게 없이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서 나이 들어서 주님의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어가지고 나도 좀 20대 때 미리 믿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아쉽지 않다. 물론 그때라도 다시 내가 늦게 믿었지만 이것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열심히 남은 인생 주와 복음에 헌신하고 살겠다 하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살면 그게 불쌍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불러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